8절이 그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사자가 사냥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쭉 사냥하러 다니는 모습처럼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기 위해서 쭉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마귀에게 삼킨 바 되는 그런 자는 어떻게 된 자냐?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지 않은 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 곧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깨어서 의지하지 않는 믿음, 자기 혼자의 힘으로 고난과 싸우려고 하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니 마인드 지진이 나가지고 막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난 그걸 보고 참, 야, 그렇구나. 지진이 처음에 7.2 강도에 하면 지진이 나고 조금 있다가 7.5라고 하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보니까 그냥 빌딩이 막 넘어져요. 아파트가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진도 아주 큰 지진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도 참 든든히 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 지진이 지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넘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뻔히 보고도 건져내지를 못해요.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그렇구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이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곧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수 위에 선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선 집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잘 짓고 잘 지으시에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집을 잘 짓고 잘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이 말할 때이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그날에 있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마태복음 7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것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들이 어떤 것이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모르고 행지의 눈에 티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실이라고 막 아주 나쁜 사람, 죄인 중에 죄인, 저들은 아주 지옥 밑바닥에 던져져야 될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과 가까이 지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지요. 왜 못마땅하게 여깁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거다 이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자기 눈에 들보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는 그 모래 위에 진 집, 그는 있죠, 눈에 들보가 있는 게 들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 세리고 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그 예수 안에 부활이요 생명되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처럼 그 세리와 그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인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을 모르니까, 그 죄에서 구원한 자 예수를 모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는 있죠, 반숙의 선비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선비듬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세상 살아가는 일들 속에 여러 일들이 찾아오지요. 고난이 찾아오지요. 시련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주는 믿음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시요 낙심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을 다 의지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염려나 고난이나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 되시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 예수님이 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에 남는 은혜를 베풀지요. 그 은혜를 베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가나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 사경에 막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배 위에 딱 오르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 하고 아주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뜻 되시던 일을 잊었도다. 뜻 되시는 일에 있어서 교훈이 뭔지를 잊었다 이거예요. 뜻 되시던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만 예수님이 축복하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나누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느냐 안 오르시느냐, 계속해서 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느냐 뭐 안 계시느냐,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이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시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풍랑을 이겨간다 이거예요. 세상 모든 고난도 이겨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 믿음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예수님 보고 금식했을 때 뭐 배고파가 굶고 그러냐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은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하고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가는, 예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떠납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있는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한란풍파 많은 세상을 내 힘으로 내 혼자서 발부둥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지요. 그는 있죠. 나면서부터 일어나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있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마귀의 종된 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면서부터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세상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은가금 돈이면 다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돈도 나면서 살아요. 근데 결국은 빈손으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죄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나아가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 나아가라.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함께 하신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있지요. 에베소서는 말해요. 잠자는 자, 깨어있지 않은 자, 근신하지 않는 자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생명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아, 그렇구나. 많은 시간 중에 우리가 하루 24시간 사는데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구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 풍파 가운데서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 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경건한 시간을 가지겠구나.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환난 풍파를 이기게 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이기게 해요. 고난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